오늘 함께 저희가 볼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10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지혜로 땅덩어리를 고정시키시고 명철로 하늘을 펼치신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호령을 하시면 하늘에서 물이 출렁이고 땅끝에서 먹구름이 올라온다. 주님은 번개를 일으켜 비를 내리시며 바람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고 지식이 모자란다. 은장이는 자기들이 만든 신상 때문에 모두 수치를 당한다. 그들이 금속을 부어서 만든 신상들은 속임수요, 그것들 속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허황된 것이요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아서 벌을 받을 때에는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유산이신 주님은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르시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요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인 지파로 삼으신 분이시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이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뒷배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장으로 유명하신지 여러분 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하면 뭐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어떤 단어가 생각나세요? 믿음, 그렇죠? 믿음의 조상, 믿음에 관련한 믿음의 장이라고 해서 11장이 유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 유명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 이후에는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그네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이 믿음의 선조들의 인생이 자기 자신들의 그 인생을 나그네 길손의 신세로 고백했다고 그렇게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길손의 삶이다, 나그네의 삶이다, 그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길손과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녹록치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눈과 이들의 감각을 장악하는 그런 세상의 위용이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위용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그 1차 수신자가 누구냐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의 그 크나큰 위용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 믿음, 그 신앙 지켜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신앙했던 자신들의 나라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때문에 멸망했어요. 그리고 그 멸망시킨 바벨론 나라 가운데 끌려와서 살다 보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너무 대단한 겁니다. 그 위용이 너무 위용찬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갈 만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의 그 위용과 위상을 보여준 여러 증거들이 있지만 고대 세계의 7대 미스터리라고 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벨론 시대에 그 공중정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함께 보시면 그 공중정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공중정원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과 능력을 잘 보여주는 그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건물이 기원전 2600년쯤에, 그보다 조금 더 전에 지어졌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을 다스렸던 이 바벨론의 왕이 자신의 왕비가 향수병에 걸려서 이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아십니까? 가로 세로만 해도 각각 400m입니다. 가로 400, 세로가 400입니다. 높이가 27m입니다. 여러분, 기원전 2700년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림에 보이듯이 이게 물이잖아요. 공중정원이란 27m 높이의 건물 꼭대기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원전 2700년입니다. 물을 어떻게 27m 높이로 끌어올려 가지고 27m 높이에서 이 물을 폭포수처럼 계속 흐르게 했을까? 그리고 27m 높이의 그 각 층마다 어떻게 이와 같은 꽃과 식물이 자라도록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그냥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향수병에 걸린 왕비를 위로해 주려고 그렇게 지었던 그 건물이라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가진 힘이, 이 나라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저 하나의 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나라, 이런 위세 안에서 살아가야 했던 거예요. 이렇게 거대한 나라를 세울 힘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정말 다양한 신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면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야, 이 바벨론이란 나라, 이렇게 큰 위세를 가지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 이 위세와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 바벨론이란 나라, 그들이 섬기는 이 많은 신들에게서 오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었어요. 여러분, 길손과 나그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길손입니다, 나그네입니다. 먹을 것과 잘 곳이 공급되어져야만 하는 그런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인가 의지해야 할 것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다가왔겠어요. 피부에 와닿았겠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눈으로 매일매일 보는 이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들에게 다가왔겠습니까? 저는 이 바벨론의 이 위용이, 이 위세가 오늘날로 따지면, 오늘날로 좀 적용해 보면 뭘까? 이게 돈보다 적당한 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돈의 위력은요, 제가 보았을 때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런 이념과 경제 체제를 여러분 넘어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본주의야 두말 할 나위 없죠.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공산주의, 남아있는 실제적으로 공산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나라, 이젠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은 되지만,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나라들도 여러분 돈의 위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군사, 경제, 의료, 여러분 그 어떤 복지, 건설, 그 모든 곳에 돈이 쓰입니다. 돈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미디어를 통해서 볼 때 이 공산주의 안에 있는 그 화려한 그 고위급 사람들의 삶을 돌아볼 때 돈이 가져다주는 위력은요, 신념, 이념, 그런 것들을 다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굴복시켰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곳이 그 대치동하고 좀 인접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대치동에 사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좀 많이 그 교제를 하게 됐는데, 제가 자주 교제하는 분들은 대치동의 분위기에 뭔가 조금 반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이 대치동이 가지는 문화와 분위기를 거슬러 사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슬러 사는 게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자신들도 이렇게 학원 보내고 자녀들을 이렇게 돌리는 게 맞지 않다고는 생각하는데, 내 아들만, 내 자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참 쉽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많이 듣고 여기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이제 알게 됐어요.
이곳에서 이야기하면서 깨닫게 된 이 대치동의 교육열이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지금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사회 경제적인 지위의 보존, 그것이 계속 대물림되는 것,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는 것이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지위가 자식 세대에게 전해지고 또 손자 세대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그 교육열이 그렇게 뜨거운 것 아닌가라는 거예요. 결국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다 돈과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 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마치 그 바벨론의 큰 어떤 성벽과 건물 한가운데 제가 뭔가 이게 초라하게 서 있는 것 같이, 초라하게 서 있는 나그네 같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여겨지더라고요. 정말 제 주변에 큰 뭔가 바벨론의 큰 성벽과 건물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들, 제가 뭐 어떻게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세상의 위력처럼 느껴졌어요. 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거대한 흐름이 바뀔까? 바뀔 수 있을까? 이런 환경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모습과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게 굉장히 힘겹게 느껴졌어요. 다수가 추구하는 힘과 능력에 대하여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 흐름에 편승하지 않고 거슬러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외로운 일일지 피부로 와 닿았어요. 정말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신의 신앙을 붙잡고 지키면서 살려고 했다면 그 사람들 그곳에서 정말 외로웠겠다. 정말 막막했겠다. 정말 초라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 나 같은 한 사람이 이곳에서 버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졌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처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어리석고 지식이 모자라다 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은 누구나 다 어리석고 지식이 모자라다. 너무나 도전적인 말 아닙니까? 어리석고 지식이 모자라다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바벨론 시대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들의 눈에 무엇이 보이냐면 공중정원이 보여요. 지구라트가 보여요. 거대한 성벽이 보이고 큰 우상들, 아름답게 정말 조각되어 있는 우상들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고 지식이 모자라다니요. 그 당시 25m에 달하는 그 높이까지 물을 끌어올려서 인공폭포를 만드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지식이 모자라다니요. 어리석다니요. 바벨론의 거대한 성벽과 정말 큰 도시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리석고 지식이 모자라다니요. 누구보다 지식이 많고 지혜로워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나 어리석고 지식이 모자라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들이 생명이 없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당시의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의 당시의 바벨론 사람들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나 의지하고 살아가려는 그 모든 것, 숨이 없는 것들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의지했던 우상, 은장이들이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조각품에 불과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조각품에 생명이 있느냐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돈 또한 가상의 숫자에 불과하지 않느냐고, 이것들 안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없는 것들과 너가 어떻게 대화하며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교제할 수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것들이 너를 구원할 능력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벌을 받을 때 그 마지막 날에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다. 너가 보고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 그 우상, 그 조각, 멸망의 날에 그것도 같이 심판받게 된다.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상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그 마지막 날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생명 없는 것들을 의지하는 모든 인생들은 그래서 다 어리석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생명 없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다 누구나 어리석고 지식이 모자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초라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나그네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십니다. 어떤 분이시라고 소개하시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주권자라고 소개하세요. 주권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유지하는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12, 13절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지혜로 땅덩어리를 고정시키시고 명철로 하늘을 펼치신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호령을 하시면 하늘에서 물이 출렁이고 땅 끝에서 먹구름이 올라온다. 주님은 번개를 일으켜 비를 내리시며 바람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권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주권자시라고, 자신이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권자 되신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똑같은 찬양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예레미야 51장 15, 19절에 똑같은 이 말씀이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처럼 그렇게 그곳에 나와 있어요. 이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는 것을 말씀하신 뒤에 5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초라한 나그네에 불과하게 만든 그 바벨론이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레미야 5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나의 철퇴요 나의 무기다. 나는 너를 시켜서 문 민족을 산산이 부수고 문 나라를 멸망시켰다. 나는 너를 시켜서 말과 기병들을 산산이 부수고 병거와 병거대를 산산이 부수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너는 바벨론을 이야기해요.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철퇴였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그 바벨론이란 나라, 그 거대한 위세를 떨치는 그 바벨론이란 나라도 결국은 내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나라도 내가 다스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위용 앞에 주눅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사용한 도구에 불과하다. 내 영광과 내 권능과 내 권세는 너희의 눈에 보이는 이 바벨론보다 더 크고 영원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나그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이 말씀은 그래서 제게도 참 힘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지만 또 하나님 앞에 또 한 명의 성도로서 그저 그냥 겨우 구원받은 사람들로 살아가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제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숨 죽이고 그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이라는 것을 허용하시고 그것에 영향력이 있도록 하신 것을 인정하지만 이것을 따라가는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걷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라도 다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그렇게 다른 길을 따라 살아가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다른 길을 따라 가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누군가 한 명은 따라 붙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권자시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유지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질 수 없지.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었어요.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제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건물과 그 성벽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보며 내가 초라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작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해 주셨어요. 나를 둘러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그런 초라한 존재로 여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참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제게 더 큰 위로가 된 것은 오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야곱의 유산이신 주님은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르시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요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인 지파로 삼으신 분이시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이시다. 아멘. 먼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그냥 쉽게 읽어 나갈 수 있는데 야곱의 유산이신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야곱의 유산이신 주님. 여러분, 이 표현이 여러분에게도 특별하게 와 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바벨론의 그 큰 위세 앞에서 초라한 모양으로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 여러분, 야곱이란 이름이 구약 이 말씀에서 나오면 여러분 거기서 멈춰서세요. 그냥 야곱이라고 읽고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이름에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맺으신 약속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약속, 언약이 담겨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에게 언약, 약속으로 직접 맺어버리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묶이셨어요. 이 이스라엘에게 스스로 묶이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헌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으로 직접 묶으시고 매이시고 묶이시고 그 이스라엘에게 헌신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야곱의 유산이신 주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들의 후손의 유산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러분 후손들에게 남겨진 유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유산.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나라를 잃고 재산을 잃고 뭐 그 땅덩어리를 잃고 다 잃었어요.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유산이 남겨져 있으니까.
만군의 주시라는 분이 유산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었어도 주님이 남아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남아있는 그 유산이신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바벨론에 너희가 보고 있는 그 우상들과 완전히 다른 분이시다는 거죠. 생명 없는 분이 아니라 생명이 있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제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 안에서 함께 사실 수 있는 그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의 유산이래요. 너희 다 잃었지? 너희 아무것도 남아있는 거 없지? 그런데 그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의 유산이다, 너희에게 남겨져 있다, 그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산이라고 이야기된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산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이 약속, 이 언약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되었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묶였다는 의미예요. 묶였어요. 이제 수갑 채워진 것처럼 묶였어요. 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열쇠를 열지 않으면. 그냥 수갑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손에, 하나님 손에 수갑이 서로 이렇게 묶였어요. 근데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쇠로 풀지 않는 이상 이 묶인 관계가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이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묶였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여러분에게 헌신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유산이시라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공동 상속자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읽혀지는데,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이 말씀 자체에 그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유대인들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인데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공동 상속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 언약, 똑같은 언약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유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유산으로 소유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잃지 않는 분이 계시니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잃으실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우리가 뒷배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재산을 잃는다고 해도, 건강을 잃는다고 해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여러분 자신을 초라하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믿음이 없는 행동이에요. 왜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뭐예요? 유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속받을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예요? 그게 어느 분이시냐? 만군의 주세요. 만군의 주.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유지하시고 보존하고 계시며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산이에요.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고 지금 나의 처지를 비참하게 여기는 태도가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것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이거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다 스위스의 비밀 계좌를 지금 다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평생을 써도 다 쓸 수 없는 현금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뭔가 사업을 하시다가 크게 망했어요. 빈털터리가 됐어요. 여러분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실까요?
스위스에 비밀 계좌가 있는데 그곳에서 평생을 다 써도 쓸 수 없는 현금을 가지고 계신데 여러분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시겠습니까? 주저앉으시겠습니까? 낙심하시겠습니까?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유산이십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뒷배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셔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헌신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유산 되셨어요. 나누어 받을 분깃이 되셨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헌신이 우리의 주변의 환경 때문에 의심스러우실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그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헌신하시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유산 되시는 게 맞나? 그 모든 의심을 십자가 아래에서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께서 자기 아들과 함께 어찌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헌신하신 분께서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위세와 세상의 위엄과 세상의 권세 앞에서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다.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인 지파로 삼으신 분이라는 말씀이 그 뒤에 나와요.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산이 되셨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뭐가 되어야 하냐면 소유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권자라는 이 말씀이 그저 여러분의 이 세상 삶에서 살아가는 세상의 삶 속에 위안을 주는 말씀 정도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권자가 지키시겠지, 그렇게 위안을 받는 정도로 여러분 이 말씀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이라는 크나큰 성벽과 같이 느껴지는 이 세상의 권세와 위세와 이 흐름, 나의 힘으로 돈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이 사람들의 의식과 삶의 흐름을 바꾸기는커녕 그것을 거슬러 살아가는 그 구별된 삶조차 살아낼 용기와 능력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세상 속에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과 거스르는 이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좀 거스르면서 살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른 길, 그 삶 보여주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면 혹시 압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몇몇의 영혼이라도, 몇몇의 사람들이라도 그 사람의 삶의 흐름을 바꾸실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뒤에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뒷배로 계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유산이시고 분기시고 뒷배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뒷배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로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그 세상 속에서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거대한 바벨론의 문화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같은 모양이 될까봐 염려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욱 거슬러 치열하게 다르게 살아가 보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다 잃더라도, 그러다가 가진 것을 다 잃더라도 주눅들지 마세요. 초라해지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뒷배로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유산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헌신하는 주권자 하나님이 뒷배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소유로 드리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2번 사세요? 한 번 살잖아요. 한 번 살고 끝나는 삶입니다. 이 삶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뒷배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과는 좀 다르게 거슬러 올라 살아가다가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기쁘게 다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잘 싸웠다, 잘 인내하면서 거슬러 우리 살았다, 그렇게 서로 등 토닥이면서 끝까지 잘 마쳤구나, 그렇게 서로 기뻐하는 그런 마지막을 우리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